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다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동기를 점검합시다. 동기란 의사결정이나 어떤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를 일컫는 낱말로서 의도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의도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목사나 사제나 승려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십시다. 저분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면 매우 치명적인 비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직자가 성직을 수행하는 동기가 의도가 매우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업적인 성직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의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왜 개척교회에 몸을 담게 되었는지. 김광배 목사가 불쌍해서 등등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혹시라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털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사역을 진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은 늘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요, 아무런 죄가 없이 늘 선한 일만 수행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에 시달리셨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늘 따라다녔던 비판, 비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금식이나 절제를 강조하던 당시의 경건주의자들, 엄숙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특히 금욕주의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영성이 별로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이라는 비난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은
예수님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예수님이 비난을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늘 칭찬과 찬사만 따랐을까요? 실력과 인품, 그 어느 것에도 손색이 없었던 최고의 사역자요, 설교자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들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크게 두 종류의 비난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안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양쪽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난은 바울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왜 이렇게 미쳤다는 비난이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울의 체험과 은사와 관련이 있는 비난입니다. 바울은 뭐에 능했어요? 어떤 언어요? 방언. 내가 남들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방언 잘했어요. 아주 방언에 능했던 사람이고, 살아있는 채로 3층 천을 보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임사체험, 3층 천 체험, 천국을 보고 왔어요. 살아있는 채로. 성령의 은사인 방언에 능했죠. 살아있는 채로 천국을 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따라다니는 비난 중에 하나는 바울이 열광주의자라, 은사주의자, 오순절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너무 요란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좀 적당히 믿어라. 좀 미치지 말고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비난이 한쪽에서 막 비난이 누구한테요? 바울한테. 또 이번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또 비난이. 어떤 비난? 정신이 온전하여도 온전. 이건 뭐냐면 너무 점잖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를 좀 믿으려면 좀 화끈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무 점잖게 믿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지나친 합리주의자, 지나친 엄숙주의자, 지나친 경건주의자라는 비난입니다. 흔히 학자풍 목사나 선비 스타일의 사역자가 이런 비난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좌우에서 비판을 받았어. 좌측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비난을 받았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또 이런 비난을.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양극단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에 시달렸던 사람. 순복음 스타일의 성도들이 보기에는 너무 점잖아서 문제고, 거룩 고신적 스타일의 성도들이 보기에는 너무 경박하고 요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난감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양쪽의 비난에 시달렸던 바울이 자신이 왜 사도로 일하고 있는지, 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동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도 동기를 점검해 보시고 성경적인 동기로 무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식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항상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 10절은 아까 안 읽었지만 지금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거기 보면 주의 무엇을 알므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하여 70년 혹은 80년 살아온 삶의 내역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했던 말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장차 심판대에서 다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글자의 뜻이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행동을 달아보겠다 이거예요. 왕들, 고레스 왕, 바벨론 제국의 왕들, 메데 바사의 왕들, 강대국의 왕들, 제국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행동을 다 달아보겠다, 지켜보겠다, 조심해.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라도 제국의 황제를 하더라도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포토 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왕도.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한 여인이 그를 유혹하려 했을 때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보디발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세를 가리켜 코람 데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 데오. 다 아시죠? 주님이 장차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김 목사, 너에게 열린 광성교회를 맡겨 주었더니 도대체 뭐 하다가 왔니?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김광배 목사, 너 뭐 하다가 왔냐? 놀다가 왔냐? 이 질문 앞에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죠. 주님 앞에 불려갔는데 고개를 떨구고 할 말이 없어갖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 어찌 안일하게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늘 주의 일을 감당했다. 그것이 동기였다.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역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무엇이 사도 바울을 격동하였다고요? 강권하였다고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혈 유대교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순교자 빌립 집사님의 순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빌립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었던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만나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 좀 과거가 좀 깨끗한 사람, 별로 이렇게 하자가 없는 사람을 좀 불러다가 능력 있게 쓰시면 좋은데, 씻을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사울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어 그를 새롭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그 갈보리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도 다시 불러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격동되어 붙잡힌 바 되어 사명을, 사도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늘 다가오는 구절이 있어요.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실제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도 바울의 과거를 다 아시잖아요.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보기에 뭐가 충성스럽겠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도 충성스러운 구석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김광배 목사도요, 어떨 때 보면요 부끄러워. 지나온 저의 과거의 발자취들을 돌이켜 볼 때 얼굴을 못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강단에서 거기서 설교하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을 만큼 저도 부끄러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감지 덕지 해갖고 그게 고마워서 주의 일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심지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비록 용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 없으세요? 저만 있나? 여러분 잘 살았나 보다. 저는 안 그립니다. 저는 안 그립니다. 그리하여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떤 대적자들의 비난과 고난이 뒤따를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게 하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했던 동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떤 동기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열린 광성교회라는 배에 승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2가지 동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 밤 점검하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 엄중한 사실과,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역의 동기가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다음과 같이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아까 읽었는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모든 사람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 석자를 대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김광배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김광배는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만 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습관이, 나의 옛생활도 그분의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못 박힌 바 되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 뭐예요? 세례식 아닙니까? 세례식. 침례식인 거예요. 침례식.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죽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빼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자들은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자신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제 새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주님의 일은, 직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일을 맡겼기 때문,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주었기 때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부터 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다툼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였다면,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처리되었다면 우리의 사역의 자세 그리고 봉사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이보다 더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예수님, 그게 가장 첫 번째 으뜸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선교단체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조이 출신은 저는 아닙니다만 그 단체의 지향과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여러분, 조이라는 선교단체 있죠? 대학생 선교단체라고 있어요. 그럼 J-O-Y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J가 뭐예요? Jesus first. 다 아시네.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Others second. Others.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내 삶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타인들, 자기를 제외한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Y. You예요. You third. You.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인 게 누구냐면 나. 여기 비로소 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위대한 가치관의 전환입니까? 얼마나 이타적인 삶의 방향성입니까?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여기다 적어놓을까? 조이. 그럼 저희 담임 목사 조이 출신인가? 들어온 분들이 아마 또 그러실 거 물어보실 거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내 취향이 아니면 등 돌리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기준이, 그거는 나중 기준이야. 나중. 주님의 뜻을 항상 먼저 헤아리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또한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책부터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설교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실체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으뜸이고 교회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교인들, 그 다음에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제일 꼬레비야. 그게 행복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비결인 거죠. 그럼 여러분도 또 화답을 하셔야지. 아니 목사님이 먼저죠. 이렇게 나오셔야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그래야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따라합시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목사님 먼저, 성도님들 먼저. 서로가 막 양보하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교인들은 자꾸 목사님 하라고 그러고 또 목사는 또 아니야. 교인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이미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가정에서 똑같아. 가정에서 남편은 누구 자꾸 아내 당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내는 또 누구? 남편 당신 먼저 해. 부모가 자녀들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면 부모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에 격동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란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경건이란 칼빈의 정의. 외웠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된 상태. 그게 존 칼빈이 말했던 경건의 정의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키를 원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격동되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도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이타적인 성숙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오.